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데 복음서에 두 군데에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과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완벽한 내용의 기도문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핵심만 다룬, 핵심만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오늘 4절 말씀은 핵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가 맞춰지기를 기다렸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제발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은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바르게 배운 것과 대충 배운 건 차이가 납니다. 동네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과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한테 수영을 배운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동네에서 배운 사람들은 대충 아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수영의 원리를 모릅니다. 어쩌다가 배운 겁니다. 수영장에서 정식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은 수영하는 방법을 알고 원리를 알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복을 비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거, 또 복을 비는 거, 이건 기도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발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삶의 배후에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더 큰 능력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 배운 기도로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기도를 고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배운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배운다는 건 머리로 개념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기도해야지 뜨겁게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건 머리를 지나고 가슴을 지나서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익히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을 몸이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배웠다는 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닫는 것이고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몸으로 깨닫고 익히는 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몸으로 배운 사람은 10년 동안 수영을 안 해도 수영장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자연히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전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람이 노인이 돼서 자전거를 다시 타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스틱으로 운전을 배웠는데 스틱으로 운전을 배운 사람, 저는 20년 이상 스틱으로 운전을 안 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우연히 스틱으로 다시 운전을 해서 야, 내가 다시 스틱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한 30분 정도는 약간 헤맸지만 30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스틱으로 운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기도는 머리로 개념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배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머리로 알고 있다면 나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이제 기도를 배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익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몸으로 기도를 배운 분입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생 8시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또는 수요 저녁 예배가 늦게 끝나는 날이나 또는 특별한 철야 기도회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8시 기도회를 평생 했습니다. 그 8시 기도회를 드릴 때 두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큰 소리를 내거나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8시 시간이 딱 되면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먼저 찬송가를 부릅니다.
항상 똑같은 찬송 부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는 28장을 다 외웁니다. 눈 감고도 부릅니다. 왜? 맨날 그것만 부르니까.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할머니가 기도했다면 내일은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다음은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체계가 딱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먼저 담임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부목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성도님,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두루두루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춘천에 사셨는데 춘천시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동네의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속회로 가서 속회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려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이 목회하는데 목회하는 큰아들로부터 교회, 가정,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또 둘째 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서 맨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수께끼는 그거예요. 왜 나는 항상 막내일까? 제가 제일 중요해서 맨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저까지 기도하면 보통 빨리 하시면 1시간,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 1시간 반 정도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제 어머니의 여동생입니다.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이모님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삶을 지금 몸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 우리 이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환난이 많았어요. 그때 기도의 중요성, 어머니의 기도의 중요성, 아버지 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모부와 이모님이 8시 기도회를 다시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회 항상 기도해. 할머니처럼.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모부와 이모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8시 기도회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몸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은 7가지를 다 배울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6가지와 그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은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와서 배우시면 좋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새벽기도 설교도 다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기도를 같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첫째,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 때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양으로는 구별되는 분이지만 같은 분이시고 한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읽는 헬라어 성경에는 아버지여 앞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옆집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또 권세를 구하게 됩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딸인 나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께 남대하게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건 개념이죠.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면 감동이 되죠. 그러나 몸으로 익히려면, 몸으로 기도를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게 보이는 일이라고 도망치면 안 되고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도망치지 말고 그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기도를 배우려면 어려운 순간에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순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몸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들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공과 과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일 유명한 간증은 사랑의 교회에서 한 간증입니다. 장로교회와 순복음이 교류가 없었는데 그걸 깨고 옥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강단으로 초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간증하신 것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간증입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 한 10가지 종류의 이 똑같은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간증에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처음으로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27명 들어가는 천막입니다. 가마니를 깔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자정에 천막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교회에 갔더니 청년 몇이 밤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뒤에서 톡톡 칩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거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 교회 목사입니까? 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안진뱅이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구걸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불광동에 있는 천막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종일 버스 기사들에게 사정해서 아침에 출발한 것이 밤 12시가 넘어서야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안진뱅이를 보니까 무릎에 고무를 대고 손에 송곳 같은 것들을 잡고 썰매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당황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재밌게 설교하셔서 진짜 웃기는 내용인데 저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고쳐진다면서요. 기도하면 고쳐질 줄로 믿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다면 어떻게 했을까? 조영기 전도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손은 벌벌벌 떨리고 두렵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걸 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기도로 고치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 믿을게요. 저 예수 믿겠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리를 보니까 두 다리가 바싹 말라서 나무 지팡이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다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다리를 고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기도로 고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읽은 적은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고쳤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손은 벌벌벌 떨리는데 도망가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는데 뻔히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힘있게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옵니다. 안진뱅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다시 깨달음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내 마음을 보니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기도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본인에게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도망가야죠. 못해요?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찾아온 그 안진뱅이를 외면할 수 없어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강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 우선 내가 하나님께 믿음부터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강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는 못 고칠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은 저 하나만 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제 발로 걸어 나가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게 능력을 주셔서 고쳐 주시든지 어떻게든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괴롭고 급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마음에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믿음이 뭉게구름처럼 목사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들어왔는지 그 순간에는 자기가 손으로 지구를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아요. 그런 큰 믿음을 하나님께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안진뱅이에게로 갑니다. 기도하던 청년들에게 양쪽 팔을 잡으라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안진뱅이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간 성령 하나님이 무릎을 강제로 펴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청년들을 꽉 붙잡게 하고 강제로 무릎을 펴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안진뱅이는 사람 죽인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무릎을 강제로 펴자 무릎 아래 다리가 덜렁덜렁 거립니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순간 성령님이 다시 아래 빠진 그 다리를 무릎 사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어넣으면 다리가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아래 덜렁덜렁하는 다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전도사는 눈을 못 뜹니다. 안 됐을까 봐, 병원에 실려가야 될까 봐. 근데 갑자기 청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무슨 일인가 눈을 떴더니 그 안진뱅이가 온 천막을 빙글빙글 돌면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내가 안진뱅이였다고 저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내 안진뱅이가 이제 걷게 됐다고 동네에 사람을 만나다니면서 다 전도합니다. 그 다음 주 예배에 천막이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옵니다. 다 병자들로만.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시고
성도 70만 담임 목사님이 되신 이 조영기 목사님과 나의 차이는 뭔가? 내가 배워야 될 건 뭔가? 이분은 모든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기회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와 목사님의 차이구나. 저도 도망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진뱅이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고쳐질 줄로 믿고 기도할 거냐.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하고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할 거냐. 그게 목사님과 저의 차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과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이 기회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 것을, 내 아버지인 것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결코 도망가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이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내 믿음을 키울 것이다.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공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으로는 여전히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점심을 같이 먹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를 지날 때 그 친구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장학금을 받지 않고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그 육교에 서서 차가 막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제 앞에 다가오고 찾아오는 모든 도전들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게 해주세요. 당당히 이기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외할머니 8시 기도회 어떻게 하게 됐는가? 교회를 다니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큰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초등학교 교사로 서울로 발령받아 간 지 1년 만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죽고 싶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시고 그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를 반대하던 할아버지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두 분이 같이 그때부터 8시 기도회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또 시집간 큰딸이 죽었습니다. 애 낳다가. 저희 엄마입니다. 큰아들 큰딸 다 죽고 나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이 아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배가 아주 쥐어뜯듯이 그렇게 아픈데 그 아픈 배를 움켜쥐고
저희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외치셨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환난아, 내게로 와라. 내가 이겨낼 것이다. 매일매일 그 환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었기에 8시 기도회를 평생 하셨던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 놀라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설교를 전하기 전에는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설교할 때는 5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영적인 공격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설교할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느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사역할 때 사무실에는 항상 병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충만하여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절름발이가 걷고 장님이 보고 중풍병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나 집회 때 설교가 마치고 나면 꼭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대하여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하나님을 경험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심혈을 기울여 참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언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그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기도도 안 해보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말했잖아요. 임자 해봤어? 회장님 안 됩니다. 임자 해봤어? 우리도 안 해봤잖아요. 천심전력으로 기도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봤습니까? 아유, 이거 불가능해, 이거 안 돼, 이거 어려워, 이거 힘들어, 그 인간 안 바뀌어,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머리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으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감동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구경하고 박수치고 와 놀랍다 그러면서도 정작에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앞에, 과제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문제 앞에 재수가 나빠서 내 인생은 왜 이따위냐고, 왜 이렇게밖에 내 인생 안 되냐고 불평거리로만 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인생,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는 머리나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어려운 일,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도 주님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기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몸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믿고 이제부터 결심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도망가지 않기로, 어떤 상황에도 피하지 않기로, 어떤 상황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입는 기회로 삼기로 결심하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